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아멘.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가 좋고 자신만만한 것보다는 참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새벽에 이렇게 눈을 뜨면은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막 밤새 우리가 뭐 수분을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목이 매우 마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물 한 잔이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해요. 그것처럼 저희가 이제 아침을 먹는다는 것이 사실 브레이크패스트잖아요. 아침을 이제 금식을 깬다는 거잖아요. 네, 금식을 패스트가 금식이기 때문에 금식을 깬다는 말인데, 이 새벽에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것, 또 기도함으로써 하루를 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7장 8절에서 12절, 7장 8절에서 12절의 이 한 단락은요, 종말을 생각하는 오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에서 종말적인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실 종말을 살아간다고 말하잖아요. 이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종말을 맛본 사람들인데 아직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천국 백성이지만 아직 이 땅을 디디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종말을 생각하는 오늘이라는 이 뜻 중에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사실 성도라도 이 오해하는, 그리고 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냐면요, 하나는 끝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이제 복싱을 하던 형제가 있어요. 복싱을 하던 저 이제 청년 간사로 섬길 때 등치가 이만합니다. 진짜 막 팔 하나가 이만해요. 팔 하나가. 그런데 이 형제가 끝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일어날 징조를 두려워한 나머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걸 제가 봤습니다. 막 이렇게 막 자기는 너무 두렵대요. 그것이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해요. 자기는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끝 마무리를 잘 못할 것 같은 일은 시작도 하지 않는다. 네. 물론 이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지막을 내가 마무리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네, 또 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 반대쪽 극단으로 끝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시작한 일을 잘 마치지 못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할 때 이 일은요, 원문으로서 보면은 다바르라고 하는데, 다바르는 이 말씀하다는 거예요. 말씀했다. 그래서 다바르 아도나이 이렇게 하면요, 아도나이가 주님이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걸로 거의 뭐 성경 전체가 이걸로 채워져 있죠. 이 본문에서 일이라는 이 다바르는요, 사실은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을 가리키기 때문에 말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끝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좀 많이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말을 하다가 산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딱 처음 만나고 교회 공동체 들어왔을 때 저를 담당해 주시던 형님이 이랬습니다. 막 아주 베드로 같은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 정말 혈기도 좋고 막 기도할 때 막 교회가 울렸어요. 등치가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말을 시작하면 항상 말이 산으로 갔던 경우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 말하고 있는 말이 산으로 간다는 건요, 내가 말하고 있는 목표를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 신지를 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이제 그 뭐였죠? 그 어머니 기도회 하실 때 보신 분들은 이 나무가 있고 밑에 뿌리가 있는 거 보셨잖아요. 네, 뿌리가 있어야 이 나무가 이렇게 똑같이 자라잖아요. 이거는요,
말에 뿌리가 없는 겁니다. 말에 뿌리가 없을 때 말이 산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요, 이 일로 번역된 이 다바르를요, 말이나 일이나 어떤 것으로 번역하든지 사실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막 현란하게 말을 시작했어도 끝이 맥락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일을 시작했으면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청소를 시작했으면 이 마무리, 막 쓰레기통에 넣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을 시작했으면 끝을 흐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끝을 흐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런 것들이 있대요. 어떤 언어 소통가가 얘기하기를요, 칭찬을 할 때 뭐뭐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된대요. 아시죠 이거? 당신이 참 아름답습니다 라고 할 때 당신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요, 이 같습니다가 붙어서 이게 칭찬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 아름답습니다 라고 얘기해야지, 당신은 참 착합니다, 참 사람이 좋습니다 라고 해야지, 당신은 참 사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이건 칭찬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 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끝이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 아내에게 자주 혼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안일 마무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집안일 그래도 열심히 저도 그렇습니다. 현대의 남편으로서 집안일을 돕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만, 제가 자주 혼나는 것은 이 마무리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끝까지 해놓고 가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빨래를 개어놓고도 마지막 정리를 하지 않아서 불평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집안일을 해놓고도 욕을 먹는 경우입니다. 참 남편들은 이 집안일을 할 때 끝까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시작보다 끝이 낫다는 전도자의 교훈은요, 우리 인생의 곳곳에 적용돼야 되는 오래된 경험입니다. 오래된 경험.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 말이 사회적 진리, 지혜, 고대의 지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부부 생활, 양육, 학업, 일, 말, 그야말로 이 범사에 적용될 수 있는 말인데요. 그런데 유독 이 시작보다 끝이 낫다라고 하는, 끝이 중요하다라는 이 말이 유독 신앙에는 적용이 잘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기독교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요, 마지막을 아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을 아는 지혜. 저도 사실은 이게 공부하기 전에,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요, 제가 뭘 믿는지 사실 잘 몰랐어요. 제가 복음을 안다고 생각했을 때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복음을 잘 몰랐던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가치에 있어서도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사업을 할 때도 저희가 이 수익 구조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수익 구조를 알고 이윤이 얼마나 남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날마다 강론하시는 것들이 사실은 그런 기초적인 교리를 기반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 마지막을 아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이 없는 기독교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는 기독교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이제 구원파 같은 것들이죠. 또 극단적으로 가면은 신천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에는요,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늘 마지막을 인식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만 마지막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마지막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낼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나그네 같은 삶이잖아요. 이 나그네의 삶에서 너희는 두려움으로 삶을 살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이 종말을 인식하는 삶이 하루하루를 그냥 두려움에 올가매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이렇게 막 무서워서 지낸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성도로 하여금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사실 지혜 있게 말하고 행동하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다 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기도를 한 번만 해도 기독교인으로 찍히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기도 딱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으로서의 관심을 가지고 그만큼의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그려야 할 청사진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나중에 이 성화된 모습, 그 성화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된 모습을 청사진으로 그리면서 사는 거예요. 청사진 없는 건축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건축하는 곳에 가면요, 청사진이 다 있어요. 그죠? 이 건물이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지, 대부분 거의 완성될 모습처럼 지어지잖아요. 짓다 보면 좋은 건물이 생기는 법은 없습니다. 네. 그냥 애들이 레고를 이렇게 막 레고를 쌓으면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레고를 쌓으면서 보다 보면 괜찮은 건물들이 지어집니다. 그죠? 막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짓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냥 막 마구잡이로 짓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짓다 보면 좋은 건물이 세워질 거라는 생각은요, 사실 진화론에 기초한 생각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레고가 아닌 이상 짓다 보면 안전하기도 하고 독특하기도 한 건물이 지어질 리는 없습니다. 이거는요, 사람을 죽이려는 건축입니다. 제멋대로 짓는 건물은 형태가 독특할지는 모르지만 재해가 닥치면 그야말로 바로 무너지는, 여실히 뼈가 드러나는 그런 건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핏값의 의미와 가치를 늘 상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부활절 돼야지만 부활을 생각하는 것처럼 또 뭐가 있죠? 예수님은 사순절에 대해서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 이런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늘 이것을 다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늘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함으로써 힘을 또 얻어서 일어나고, 하늘 소망을 얻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나의 고난을 이겨내고, 능히 이기시는 그 주님의 그 능력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배로운 피로 살린 성도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그려보는 것이 우리의 청사진입니다. 우리가 성화된다고 하잖아요. 날마다 거룩해진다고 하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 소망입니다. 우린 결국 거룩해지고 거룩해져서 그 성화의 끝이 영화라는 것,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영화로운 우리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보셨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택하신 백성이라면 성화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이 미미할 수는 있어도 날마다 그리고 한 번씩 그 신앙의 계단을 막 이렇게 뛰어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려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두루두루 알아 살피는 도사가 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성품이 완벽한 성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을 인식하는, 끝을 인식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의 모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자신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변화되리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하는 하루에 또 하루가 쌓여서, 그 하루가 또 쌓여서 진정한 실력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 레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잠깐 광고인데요. 저희 그 동기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레고 사업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성경적인 성경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레고를 이렇게 제작을 하셨어요. 레고 제작을 성경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제작하고 계세요. 이미 막 출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프로그램이 잘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날마다 청사진을 그려가며 하나님 앞에 정말 영화로운 모습, 정말 성화된 모습을 그려가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야 성장하는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깨끗할 수 있거든요. 교회에서 거룩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게 척이 아닌 것을 증명하려면 밖에 나가서 증명하셔야 됩니다. 밖에 나가셔서 그것을 살아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태도가 결정되는 것은 이러한 신앙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와 삶을 나누고 교회와 이성을 나누고 신앙과 이성을 나누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영화롭게 하고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마지막 날 나를 안아주실 하나님을 인식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모든 삶에서 이런 태도를,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밌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살지 않아야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자꾸 내 것이 개입되고 자기 의가 막 사로잡으면 신앙생활은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가 신앙생활을 재밌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일이, 내 막 권력이, 내 힘이, 내 능력이 신앙생활을 막 좌지우지하면 신앙생활은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신앙생활이 재미있으려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맛보고 알아야 신앙생활이 재밌고 흥미진진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죠. 우리가 미래를 알면 우리 삶이 재미없는 것처럼 내가 내일 모레 죽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삶이 재밌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당장 내 1시간 뒤에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알 때, 그것을 의탁드릴 때 재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손해를 봐도 즐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날 나를 안아주실 주님의 위로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라는 이 전반절은 진리입니다. 전도자가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한 가지 어떤 진리, 주제입니다. 이것을 후반절인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는 실제적인 적용으로 이끄는 겁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공동번역에서는요, 자신만만한 것보다는 참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게 조금 더 나은 번역인 것 같아요. 왜 교만할까요? 이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뛰어나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뛰어난 게 죄가 아니라 뛰어난 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뛰어나기 때문에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는 이게 마음이 높아져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뛰어나기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견디는 마음이 낫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는 특별히 그런 것 같습니다. 은사가 뛰어나서 한바탕 교회를 휘집어 놓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사가 정말 막 대단해서 막 교회를 막 붕붕붕 뜨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막 이렇게 들뜨게 해놓은 다음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풍족한 헌금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 교회의 이권을 잡아서 이리저리 흔들어대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며 묵묵히 섬기는 손길이 더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남보다 오래 고수하는 게 낫다라고 말합니다. 뛰어남보다 오래 고수하는 게 낫다. 오래 견디는 게 낫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마치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마지막 날에 심판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신 분입니다. 제가 요즘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실 청소년 시기에 배우는 교과서들 지금 막 엄청 막 싸우고 있잖아요. 막 내용이 말도 안 된다고. 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과학에 대해서도 그렇고 막 엄청 편파적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우리 뭐 서구 사회는 이미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조국 사회에서도 애들이 19살 때까지는 뭐 부모님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자기 어떤 뭐 교회의 뭐 문화에 의해서든지 신앙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교회 생활을 그래도 지킵니다. 그러다가 20살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대부분 이게 많은 부분 교과서의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막 이제 그런 책들을 막 보고 있는데 정말 편향되어 있구나.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과학이라든가 이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성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너무 편파적이고 편향되어 있습니다. 마지막도 없고 시작도 없고 마지막도 없다는 듯이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사실 종교가 없으면 세상에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는 거예요. 그런 가치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정말로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이런 학문들, 이성들을 배울 필요가 참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시고 시작기 되시고 심판이 있는 이 마침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 계획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를 위하여 이 부활의 소망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제는 우리 교회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개척이 되었으면은 그 마지막이 뭘까요? 교회 개척의 이유는 뭡니까? 왜 그렇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또 한 교회가 개척되어야 됩니까? 왜 그래야만 하는 거죠? 이것은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마지막은요, 시작과 동일합니다. 처음도 영혼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 개척이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끝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이 과도기를 지나면 자꾸 쇠퇴하잖아요. 그때부터는 막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고 교회 규모를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는 겁니다. 모든 재정이 그냥 교회 안에서 서로 즐겁고 이 교회의 사람들을 유지하는 것에서 그냥 끝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교회는 끝까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열매 맺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좋은 땅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생명을 잉태하고 부활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여야 합니다. 이것은 또 한 번 성도에게도 적용됩니다. 성도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참기로 하셨습니까? 그러셨다면 끝까지 참아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뭐 칼을 뽑으면 물을 잘라야 된다는 이런 말도 있지만, 오늘 참기로 결단하셨으면, 작정하셨으면 끝까지 참아보는 겁니다. 사랑하시기로 하셨다면 그러면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뛰어난 공연을 하는 것보다 롱런하는 스타가 더 멋있습니다. 멋있는 콘서트를 한번 여는 것보다 앨범을 발매할 때마다 성장하는 그런 가수가 더 멋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우리의 시작이 멋있는 간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잔잔한 은혜의 강물 안에 잠기어 사는 성도의 모습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날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 그 너른 품에 안아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며 끝을 사는 오늘의 좋은 땅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